민수기 14장 13절 25절까지입니다. 14장 13절 25절까지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시며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보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고없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이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늘과 가나안의 거처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행길로 따라 너희로 광야로 들어가게. 갈렙은 그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과 가나안의 거처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진해야 할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의 보고로 인해서 낙심하고 원망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게 되었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패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또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외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죠. 그래서 그 옳은 말 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내가 너에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으나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전염병을 싹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단호하시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 상실. 중요한 내용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 주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멸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네요.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늘 광야에서 묵상되었지만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다 진멸당했어요. 진멸당했어요. 그만큼 중보자가 중요한 것이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나이다. 중보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이신가 아닌가? 인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네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13절, 16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푸른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풀기둥 가운데 계시면서 앞장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 나라들이 다 들어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다 침멸하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접근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패역한 건 사실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누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중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중보자로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세.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패역함, 하나님이 다 진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오나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 간구해야죠.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내용은 17절, 19절.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처시기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원난의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두 가지의 간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있죠. 자비와 사랑이 있으시지만 또한 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그 형벌을 반드시 갚으시되 자식 3, 4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속성을 인정하면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백성을 사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이 자비와 긍휼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구약 성경 묵상하면서 항상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자꾸 하나님의 공의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해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성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라는 거, 구원의 과정이 방법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성전,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와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이 대치됐을 뿐이지 완성이죠. 사실 완성. 구약은 그림자.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가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한 회개가 있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그 가운데 회개가 있어요. 형벌을 하세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주세요. 그게 사랑과 자비로 연결이 되죠.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는 하나님은 나는 공의로 나를 대해주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그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여기 고백대로예요. 형벌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게 대신 회개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옵소서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자비로 구하는 거죠. 그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건 뭐 우리도 계속하고 있는 죄니까요. 무슨 죄였어요? 하나님이 지적하셨네요.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한 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한 죄가 결국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21절, 25절에 하나님 응답하신 내용이거든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 다음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네요. 형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를 해주마. 다 진멸하는 것은 이제 유예하셨는데, 하지만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서는 반드시 벌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자, 그들이 잘못한 죄. 정리가 되죠?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뭐죠?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모습을 나타났어요? 원망, 불평.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어떨 때 원망, 불평이 나온다고요? 어떨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 나오는 거예요. 평범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은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원망,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다 묵상을 하셔야 될 때 멀쩡할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심령에 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원망, 불평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뭔가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절대로 원망, 불평이 쏟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 움직이냐? 입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모세 필요 없다 이게. 지휘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간다 그랬어요. 결국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으로 가자는 말을 하지. 어리석은 백성들 같으니라고. 이거 잘 우리를 잊지 말아야 돼.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시련이 딱 다가왔을 때 평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근데 실제로 모든 일이 어려움이 딱 다가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게 문제라고.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쏟아지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만날 때가 이게 믿음의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이때 내가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될지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될지 중요한 순간 거기서 계속 원망불평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아마 천국 가기 힘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도 안 되시는 분인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이건 아주 습관이에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한두 번은 참아 하나님께서 참으신다. 계속 이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회개도 안 해. 그렇게 해놓고도 회개가 안 하고 또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죠? 과정을 지금 우리는 잘 살펴봤어요. 만나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더니 계속 원망불평. 돌이키지 못해.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위에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백성들은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원망불평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꾸 거기다 사족을 달지 말고 상황이 이래서 내가 판단할 때는 내 생각 그 필요 없어요.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상황 설명할 거 없어요. 무조건 내가 원망불평했다면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계속 터져나오거든요. 원망불평이 계속 나와요.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24절 그들과 마음이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 있었다. 갈렙.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는 거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갈렙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살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님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네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행한 대로 갚으세요. 언행, 이 언행이 중요해요. 말을 들으시고 행동하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결단을 내려버리셨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애국으로. 그래? 그럼 홍해로 다시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 그 홍해길로 돌아가라는 말씀하셨어요.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홍해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뜻으로 들려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이죠.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다시는 애굽의 삶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뒤가 없어 이제. 다 거기서 수장시켜버렸잖아요.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켰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과거 애굽에서 살던 삶을 이 바다 속에 완전히 수장했으니까 너희 이제 배수진을 치고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돌아갈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요. 애굽에서의 삶. 과거 육체 욕심을 떠나 자기 주인으로 타며 잘못대로 살던 삶은 다 물속에 집어넣고 이 세례잖아요. 침례.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깊이 묵상해봐.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너희가 과연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홍해길을 건너서 그럴 수는 없다. 생각했어야 되지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광야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불순종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겁니다. 죽음이요. 또 하나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연단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광야로 돌아가라. 너희는 여기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알았어. 너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거기 죽음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연단되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